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가 한 장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오른 여정이 약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이제 엘림 요 정도 오면 이제 먹고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음 구절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물을 먹여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소 이름을 뭐라고 하시냐면 실제 장소 이름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그런데 그 장소의 의미를 뭘로 바꾸시냐면 무리바라고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 무리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다투다,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과 겨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2달도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고 기적들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말씀하셨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쳤고 그래서 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여주셨던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1년 머물지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길을 떠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보고를 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악담을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저 땅에 들어갔다 우리가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10명의 악한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 계산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2년 걸렸고 그리고 이제 40년을 채워야 되니까 여기서 38년 동안 계속 방황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20장은요
38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된 이 시점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다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38년 동안 징계받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장소에 온 거예요. 38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갖게 되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고생을 하고 나서 38년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겠죠. 우리가 지난날 잘못한 게 정말 너무나 많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헤매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구나.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제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과거를 거울 삼아 가지고 절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잊지 말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다시 이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마음 자세를 갖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계속 다투는 거예요. 처음에 르비딤에서 물 없다고 하나님과 다투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을 치라 해가지고 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와 아론하고 다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이번에는 반석에게 말로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해라. 자, 40년 전에 르비딤에서는요 물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반석을 쳐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요 말로만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석을 탁탁 칩니다. 이게 무슨 지금 상황일까요? 지금 모세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모세가 지금 화가 난 거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들에게까지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이제 모세도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화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도 똑같이 화를 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참 정말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이게 참지 못하는 마음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세게 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세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자,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팍팍 두 번 친 거거든요. 자, 이 말씀 잘 보시고 모세와 아론이 궁극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모세와 아론이 뭘 잘못한 것이었을까요? 이 단순히 화낸 게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팡이로 이 반석 두 번 친 게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단어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잘 찾으셨습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고 하는 단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주겠다. 매번 불평하고 원망하는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듣기 힘들고 이제는 우리가, 즉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에게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주겠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서 마시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하였느냐.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자, 모세가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라고 말하면서 반석을 2번 친 것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한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 코데시인데 이게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뭐를 바라셨던 것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즉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그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물을 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리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이셨습니다. 뭐가 달랐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선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인도에 내셨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도 안 바뀌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지를 못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주랴 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너무나 변하지를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부족함, 또 죄의 무서움, 항상 불만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존재의 약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
이렇게 바뀌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화면 보시고 에스겔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리고 먼저 네가 나의 말을 마음으로 받으며 먼저는 네가 나의 말을 귀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요.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또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인도할 때도 또 전도를 할 때도 또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잘 안 하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모세를 거울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다.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과 또 이 인격과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넓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게 명해서 물으라 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겠습니까? 모세가 그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그렇게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모세도 참기 힘든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참았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의 지혜, 나의 말, 나의 능력, 나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니, 우리가 설령 죄를 짓고 우리가 설령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다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 베푸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을 나타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힘으로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